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욥의 고난 속에서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박 이렇게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서는 빌닷 두 번째 친구와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기록이지만 더 깊고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있는 것 같고 읽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라는 말로 고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과 계속 등장하는 말쟁이들과의 논쟁이 이루어지고요. 맨 마지막에 가면 말쟁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왜 그에게 고난이 왔고 고난이 가지고 오고 있는 그 뒤로 뒤따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움이다 하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또 새벽과 저녁의 본문인 뒤에는 소발과의 논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차례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들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바로 욥의 이야기가 고난 중에 바로 그는 듣는 자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또 읽고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서 그 마음을 또 내 마음에 챙기는 듣는 마음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다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이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별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돼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 셋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등장을 해서 순서대로 등장을 해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피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말쟁이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이 고난 때문에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욥은 그 속에서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듣는 자가 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유익을 주셔서 그 고난을 잘 통과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와 보상으로 어떤 것이 잘 되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챙기는 인과응보 곧 기복신앙의 틀이 아니라 그걸 깨기 위한 게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잘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 청소를 한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끈과 바인더가 되어서 나를 꽉 묶어놓고는 흔들림 없는 상태로 만들어 영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고난의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락 없이 꼼짝없이 거기에 달리셨으나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와 대목입니다. 주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 또 고난이 우리에게 와서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열매와 결실들 인과응보적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정금과 같이 된다, 좋게 된다, 확보하게 된다,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욥기를 읽는 동안에는 그 상황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욥기를 읽는 동안에 라고는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내 그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그 고난의 상황과 현장에서 욥은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입을 닫고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걸 노리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참 말들 많아요.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쟁이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내 경험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의에 입각해서 내 학식과 내 학벌과 내 재산과 내 지위에 입각해서 너에게 얘기하니 너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착각이죠. 말쟁이가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듣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기만 듣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이 그에게 왔고요. 그걸 통하여 욥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시기적으로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솔로몬의 후대에서 솔로몬의 저술들인 잠언과 아가와 전도서를 이미 읽고 난 다음에 마치 고난을 겪고 난 뒤 욥기를 기록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욥이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읽으면 잠언과 전도서가 읽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욥기는 욥의 잠언이요 욥의 전도서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겪어내고 당해봤던 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바, 그 말씀을 들은 바, 그걸 터득한 바로 기록한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의 잠언이요, 욥의 전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녹아 있어요. 자, 말쟁이가 또 등장합니다.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난은 함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빌닷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구절로 여기고 있고 툭하면 이건 교회를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아주 그럴싸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인 7장의 내 시작 7절에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입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네가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한 너 처지는 현재 엉망이지만 내 나중은 그로 인하여 심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복신앙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너의 처지는 미약하다. 너의 나중 처지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미약과 창대를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약과 창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바로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창대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면 미약하게 되는 것. 인과응보, 인과율이라고도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미약한 상태인데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니까 빨리 인정해 라고 빌닷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하면서 또 말을 늘어놓습니다. 욥은 그걸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제 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욥기 8장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의 시작이 됐던 나중이 됐던 처지와 형편이요. 이랬다 저랬다 미약하고 뭐 창대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창대했다 미약했다 그러면 너가 나중엔 복을 받을 것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니까 나중은 더 좋아질 것이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람의 처지는 미약할 수도 있고 창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건 뭐냐 하면 사람은 미약할 수도 있고 창대할 수도 있고 시리면별할 수도 있고 지금 바닥을 길 수도 있고 한참 정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이게 긴가 민가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터득을 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 시작이 됐건 나중이 됐건 미약이 됐건 창대가 됐건 오락가락했건 왔다 갔다 했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욥기 8장을 통해서 제가 이걸 들었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이 저에 대하여 평가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처지는 이렇쿵 저렇쿵 왔다 갔다 오락가락 세상이 판단하여 너는 이렇고 저렇고 왔다 갔다 뭐라 이야기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대요 미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대했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늘 창대만 구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 이름도 창대까지 붙였겠습니까? 기업 이름에 창대 기업 엄청 많아요. 그런다고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미약하고 창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오락가락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가 미약하든 창대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 그게 인생이다라는 걸 빌다시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와가지고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네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잘 보십시오. 아주 교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으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상담을 한답시고 앉아가지고선 이렇쿵 저렇쿵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옛날에 어땠고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다 하고 은사 받은 이야기하고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디서 뭘 했고 죄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즐비하게 밥 한 끼 받아놓고는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너저분하게 늘어놓는데 내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내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미약할 수 있고 창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중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대와 미약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창대와 미약을 주관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함께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일러줘야 되는데 빌닷 아쉽다는 거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시겠죠? 조언한답시고 왔으나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이유는 아시겠죠? 고난을 덜 받은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빌닷은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욥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언을 한답시고 서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욥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잠언을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 8장에서는 이겁니다. 미약과 창대를 오락가락하는 인생, 그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 그 미약과 창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터득한 바로 욥에 펼쳐진 인생 스토리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나의 미약과 창대에 관심을 갖지 말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와 얘기가 일단 끝났고 빌닷과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이 됐어요.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는요, 다 들었어요. 욥이 다 듣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구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9장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지금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죠. 만약 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한 거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뭔 얘기입니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내가 대답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단 한마디도 뻥끗도 못하고 그냥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4절에 그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버렸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더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께 뭔 얘기를 하겠어요? 들어야지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여러분 여기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한답니까? 그렇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형통이요. 그렇게 하고도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야, 엘리바스 왔다 갔고 빌단도 또 왔는데 얘기 해봐. 얘기 다 했어요. 다 했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은 마음 자체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듣는 마음밖에는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지금 나는 그걸 거스를 수도 우리 인생 자체가 그걸 듣는 걸 거부해서 안 듣고 버틴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말하는 거 입 다물고 입 닫고 뭐 하라는 거죠? 귀 열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너도 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끝내고 난 다음에 욥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좀 적용을 잘 하시리라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선현들이요. 이 성경을 기록하여 편집하고 함께 묶어놓은 이 성경책을 편집한 우리의 선조들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가 막힌 컨셉들과 이 틀을 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이렇게 편집 순서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욥이 한참 앞서고 있는데 잠언 전도 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언 아가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욥기를 다 편집해 놓은 건 그걸 다 읽으면 욥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컨셉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분처럼 극단적인 얘기였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잠언아가 전도서를 읽지 않으면 욥기를 읽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럼 이게 순서상으로 솔로몬에게 욥이 배운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따지면요. 성경적인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면 마치 솔로몬이 욥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상상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9장 32절에는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는 거지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매와 참 친근했던 몇몇 친구들의 조언이 있어요. 시간마다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는 친구들 몇몇이 꼭 있었거든요. 추억의 얘기입니다만 꼭 몽둥이로 계속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맞을 때가 오거든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다 대꾸하면 더 맞는다. 그냥 듣고 대답하지 말든지 아니면 멍청한 척 그냥 듣고 넘겨.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대답 많이 하다간 더 두들겨 맞는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으로 넘어오면 8장에서요. 말쟁이의 그 말이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9장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척을 1000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도 못한다 넌.
그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 가져라.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는 불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들어라. 대답할 필요 없다.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됐습니까? 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였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고난의 현장은 들음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제 조금씩 눈이 떠집니다.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잘 겪어내면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랑 연결했냐면 광야처럼이라거든요. 광야처럼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냥 입 닫고 조용히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처럼 충분히 듣고 나오는 거죠. 말쟁이들 필요 없습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듣고 난 다음 욥의 이야기는 10장에 넘어가면 다 듣고 나면은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근거였죠. 뭐 해야 되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10장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잠언이고 전도서예요. 내용이 그래요. 쭉 읽어보시면은요. 정리가 되셨다면 듣는 마음이요.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편단심이에요. 잠언, 아가, 전도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욥기서를 좀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가 욥기서에 다 녹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 그는 이제 친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말쟁이들이 이야기한 것들에 좌우되는 바가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폭로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 말 때문이 아니라 그걸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는 존재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내 잘났다가 아니라 다 폭로,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폭로가 됐고 10장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어떠함은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참여하고 고난을 감당해내고 고난을 채워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획기적이고 이미 그 이전,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컨셉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요, 그 고난을 왈가왈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를 지는 자로 고난을 받고 참여하고 채움으로 듣는 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폭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놓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게 드러났으니까. 그런 말쟁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8, 9, 10장의 내용은 말쟁이들 사이에서, 말하는 자들 사이에서 듣는 자로 서 있는 욥, 그가 고난의 현장에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폭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일편단심,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는 회심, 이것이 욥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고난,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듣는 마음, 듣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사랑,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